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지는 거의 다 알죠.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갖고 교회 안에 좀 시끄러진 거예요. 이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혼란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 인원이 날 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날 때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다 뭐예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벌써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세계관의 충돌이 생기냐면 이전에 그러면 신전에서 이 먹던 음식들,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음식들이 다 신전에서 나온 것들인 걸 너무 잘 아니까 이걸 도대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벌써 충돌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 순간부터 세계관의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계관의 충돌이 생긴다는 걸 기독교 세계관의 많은 책들이 굉장히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저는 최대한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불신앙 친구들 다 있죠. 어제 이제 지하철에서 제가 이제 저희 처갓집 갔다가 오는데 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알아봐요. 나는 참 못 알아보겠던데 그 동창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술 냄새가 팍 끼치더만. 어디 갔다가 술 먹고 왔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는 스포츠 어디 동호회 소속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술 마시고 왔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니까 야, 나 목회자다 이런 얘기를 차마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이제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겠죠. 이제 술 냄새 나고. 근데 내가 이제 그 친구하고 좀 더 시간을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목회자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대본에 드러날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는 이 친구가 목사구나. 그러면 대본에 자기 술 먹고 스포츠 얘기하고 이런 거 대화가 어때요? 벌써 딱 가로막히잖아요. 이게 바로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도들에게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고린도 세계가 얼마나 타락한 세계입니까? 얼마나 음행도 심하고 곳곳에 신전이 있고 또 로마 신과 그리스의 문화가 혼합된 그 기괴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참 표현이 너무 잘한 것 같아. 습관에 젖어 있는 거야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금 파헤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의 프레임, 틀에 갇혀 있게 돼 있어요. 갇혀 있어요. 우리 허지훈 우리 청년이 이제 곧 복학을 해서 그 경영학을 이제 밤에 수업을 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거기 가가지고 세속적인 대학에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만나면서 행여나 또 거기에 빠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얼마나 또 예쁜 여자들도 많고 여대생도 많고 주변에 또 뭐 강의 야 우리 이제 강의 좀 끝났는데 가서 맥주집 가서 시원하게 우리 맥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만약에 지훈이가 신학 공부도 하는 걸 안다면은 벌써 어떤 생각이 이게 틀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이제 뭐 지훈이가 전혀 그런 내색 안 하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진 않겠지. 그럴 단계는 이미 벗어났지. 이게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뭐, 이게 학문적으로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부닥치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부닥치죠. 교우 관계에서 부닥치죠.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하는데, 개혁주의 신앙을 갖지 않는 복음주의 형제 자매와 교제하면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차라리 불신앙자하고 결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대화가 이게 우리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도 커요.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자매와 결혼했어요. 자매가 예쁘니까 뭐 다 봐준 거예요. 뭐 방언에도 봐주고 뭐 다 봐줬어요 다. 근데 벌써 결혼하고 나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남자는 이 순복음 가진 여자하고 벌써 신앙이 틀리거든. 예를 들면 같이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여자가 방언 기도해봐. 이건 뭐 벌써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럼 아이들이 낳았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엄마는 방언 기도하는데 왜 아빠는 방언 기도 안 해? 이러면 어떻게? 이거 벌써 신앙적 세계관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충돌이 지금 사방팔방에서 일어나요.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냐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그래, 아유 괜히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말자. 아유 그냥 괜히 그런 거 얘기해봐야 괜히 다툼 생기고 논쟁 생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나 극히 소수만 야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서로 신앙적 세계관이 다른 것도 문제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어떤 동료, 친구, 이웃하고의 이 관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세계관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세계관의 문제를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목회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너무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뭐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근데 실제로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만 막상 그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주체를.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프레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독교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놓지 않으면은 어때요? 뭔가 모르게 혼란이 자꾸 생기고 충돌은 되고 이게 서로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나중에 그냥 제풀에 꺾여 지쳐가지고 그냥 좋게 생각하자. 좋게. 또 오늘날 같은 경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서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너가 좋은 거 해라. 나는 내가 좋은 거 할 거니까. 이게 지금 세상은 딱 요 틀이에요. 요 프레임이 모든 세상을 다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말하고 상대방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잘 처리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또 그리고 종교와 종교의 문제. 그러니까 종교 대 종교. 우린 기독교예요. 하지만 나는 불교야. 나는 천주교야. 나는 뭐 이슬람교야. 나는 무교야. 나는 무종교야. 또 나는 적대적인 안티 기독교인이야. 그럼 이 사람들하고는 더 심각하게 세계관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치열한. 이런 세계관이 충돌하면 뭐가 생깁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야, 네 종교 내 종교. 그래 우리 한번 결판 내자. 누가 죽고 사는지에 따라 우리 한번 결정해 보자. 이게 역사 속에서 언제 일어났습니까? 30년 전쟁. 종교개혁 이후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개신교와 카톨릭 간에 서로 세력을 차지하는 와중에 누가 더 센지 우리 그냥 칼로 결판 내자 이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어느 지역의 영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문정동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유예요. 문정동에 있는 책임자 우두머리가 카톨릭으로 개종했으면 문정동에 사는 사람은 다 카톨릭이에요. 그다음에 좀 마천동에 사는, 마천동을 책임지는 우두머리가 개신교로 딱 결정했으면 저 동네는 전부 다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정동에서 살려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떠나야 돼. 그러니까 30년 전쟁이 난 이후에 그렇게 유럽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게 모순이잖아요. 야, 어떻게 한 사람 책임자가 결정한다고 거기 다 하냐. 근데 그 시대는 그게 통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인생관. 인생관이라고 해요. 인생관.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 하면은 좀 뭔가 굉장히 좀 뭐 지적이고 학문적인 냄새를 풍기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너 인생관 뭐냐? 그러니까 나 인생관은 아침에도 술, 저녁에도 술, 점심에도 술. 난 그냥 술로 사는 게 내 인생관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있단 말이야. 또 어떤 사람, 난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냥 뭐든지 난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나는 내 인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관은 거기. 또 어떤 사람은 요즘 그 우리나라 문화 현상에 보면은 오디션 문화, 뭐 나가수 그거 슈스케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면서 뭐 이제 연예인, 가수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인생관이 그거니까. 막 사람들 앞에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인생관이에요. 다른 생각은 그에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인생관을 펼치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서 무대 테스트 시험 받고 오디션에 참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하죠. 허무주의 인생관. 그냥 모든 게 이 세상 다 허무하다. 인간이라는 건 허무한 존재다. 그것도 그의 인생관이란 말이에요. 야, 이렇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인생관. 여러분의 그 인생관이 뭡니까? 인생관. 아마 나름대로 다 인생관이 있어야 돼. 그냥 막연히 소요리 문답 1번으로 둘러대려고 하지 말고 할 말 없으면 그거 하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 어쩌고 그거는 다 아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너의 인생관이 뭐냐? 했을 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의 인생관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뭐 집사람 얘기네 잠깐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 뭐 자기의 인생관 10년, 20년 뒤에 어떤 뭘 이렇게 뭐 적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야 돼요. 뭐 그게 뭐 너무 뭐 황당하면 안 되지 뭐. 너무 황당하지 말아야 돼요.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적어도 자기가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또 우리의 가능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또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인생관이 없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뭐 직장 잡고 결혼하고 그리고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녀야죠. 이거로 끝이에요. 이게 인생관이,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주변에 그때 다가오는 그 바람 변화에 언제든지 휘둘릴 사람들, 언제든지.
그런 사람은 직장에 가면 직장에 맞게 생활하는 사람이고, 교회에 오면 또 교회에 맞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치 그냥 파도 위에 떠 있는 뗏목처럼 이리저리 뒹굴뒹굴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뭘 잡아줍니까? 자신의 인생관을 확고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걸 먼저 그거를 정립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는 뭐냐? 자신의 인생관을 A4 용지에다가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관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인생관이라는 게 있었던가, 아니면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정확한 뚜렷한 인생관을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관은 그냥 막연히 인생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결혼 생활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경제적인 관념을 가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대인 관계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우리의 인생관에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외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외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쉽게 얘기할게요. 나는 사형제를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흉악범들은 그냥 죽여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것들은 아주 정식 재판을 거쳐서 흉악범들은 전기 의자에 매달아 죽이던 아니면 교수형을 하던 흉악범은 죽여야 된다. 왜? 이 사회에 그런 흉악범들을 살려두는 것은 이 사회의 잠재적인 큰 해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외부를 바라보는 시각. 그러면 내가 이런 시각을 어디서 얻었느냐? 난 로마서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왜 관원을 세우셨겠어? 그냥 쓸데없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부를 세운 건 뭐예요? 이 사회 질서를 잡으라고 세우는 것이지, 사회 질서를 흐트러 놓는 자들을 그냥 그렇게 관용을 시키고 풀어주고 법을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 지금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인권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사형도 지금 안 시키고 있잖아요. 50몇 명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있어요. 1년에 얼마나 그 수십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돈 내고 그렇게 하라면 저것들이 할 것 같아? 당장 가서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말지. 근데 지돈 아니니까. 이게 내가 그러니까 많은 외부를 바라보는 내가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외부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시각으로 외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공산 정권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쟤들. 난 이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아니 우상숭배 집단인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단히 인간의 그 인권을 진짜 무시하고 사륙, 파괴, 전쟁을 일삼는 이런 자들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난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그 어딘가가 뭐예요?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철학자나 어떤 사상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이 외부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결국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결국 최종적인 건 그거예요. 나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행동. 결국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틀, 세계관, 인생관은 결국 그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벗어나는 예외가 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면은 저 사람의 인생관은 저거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저거구나 하는 게 확 어때요? 틀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그런 거 복잡한 거 싫어. 그런 거 복잡한 거 싫어. 이것 자체도 그 사람의 인생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뭔가 깊이 사고하는 이게 싫구나. 그냥 단순하구나. 찰나적이구나.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왜 필요하냐면,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 틀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성경적인 틀이 머릿속 지성과 마음의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예를 들면 우리 지훈이가 이제 내일 가서 강의 듣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이제 같은 강의 시작했으니까 서로 이제 같은 과끼리 모여서 무슨 디프를 한다 한다 했을 때 확고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술 안 먹는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또 거기 가서 어울리고 그냥 더 날뛰어 더 막 2차 3차 가자고 더 막 그냥 이게 벌써 성경적 틀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인데 이 장로님이 사업체를 운영해요. 근데 자기는 주일이 되면은 교회 온다고 쉬면서 종업원들은 24시간 주일이고 뭐건 간에 돌리면은 그 인간이 그게 장로에 그게?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은 그건 착취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 착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놈이라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지는 주일이라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공무원들 그냥 뼈 빠지게 24시간 그냥 돌려서 나는 그걸 보면서 장로면은 자기가 주일 쉬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도 주일날 쉬게 해야지. 왜 주일날 뼈 빠지게 그들은 나와서 일하고 자기는 장로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주일학교 교사요. 아까 성가대 얘기했죠? 밤새도록 춤추고 술 처먹고 한 이것들이 또 성가대 한다고 또 그냥 꼭두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또 성가복 입고 또 그냥 그리고 또 시간 끝나면 가가지고 또 놀고 먹고 마시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의 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없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해. 아예 머릿속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세계관에 좋은 책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제임스 사이어의 그 책, 기독교와 현대 사상인가? 제목이 그런가? 그거 참 좋아요. 근데 그 책을 어렵다고 여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을 만한 이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그냥 단순하지. 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아닌 거라. 그 판단력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 성경적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맨날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참 거룩한 독특함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무질서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세속화, 인본주의화 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다 돼 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사회적 질서와 계약을 무시하는 행위, 예배당 짓는다고 해서 국가의 땅 밑에다가 그냥 땅 파가지고 들어가는 인간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무슨 그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전에 샘물교회 사태도 그래요. 선교하는 거 좋아요. 선교하는 건 좋죠. 그러나 국가가 그 지역은 지금 위험 지역이니까 선교를 자제하라 그랬으면 일단 자제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갔어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참 충실하구나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정신 상태가 이거 완전히 썩었구나. 법이고 뭐고 저 사람들은 뭐 아예 이런 인식을 우리 사회 전체에다 퍼뜨렸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요. 정부에서 그쪽은 위험적이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때를 봐서 기다려서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내가 알기에는 그때 선교 갔다 온 사람의 일부 몇 명은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고. 또 거기에 갔던 부모들 중에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하면 싹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믿으면 다 돼. 우리 기도하면 다 돼. 그냥 밀고 나가. 뭐 그냥 복잡하게 따져. 그냥 하자.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이 신뢰를 못 받고 교회는 지금 계속 허물어져 있고 그리스도인 한두 사람만 있어도 벌써 딱 뭔가 이게 확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 사도시대 이후에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게 성경에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초대교회는 확실히 그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서 극히 소수였지만 그 시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 안 맞는 사람. 로마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에서 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는 그걸 기꺼이 감수했어요. 설령 가서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제 황제 숭배 안 합니다. 왜? 난 이제는 예수님 믿거든요. 난 이제 날 위해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난 이제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황제 숭배 안 합니다. 이게 확고했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영역이나 다 뭐 들어가 있는데 뭐 국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몇 명 웃기는 소리예요. 그 가운데 몇 놈이나 제대로 된 놈이 있겠어요. 하나같이 다 바보 빙신들만 있겠지. 한두 명만 제대로 있어도 주일날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못 보게 왜 법안 왜 그거 왜 말을 못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흉악범들이 날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인터넷 안에 얼마나 많은 포르노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쳐보고 있으니까. 근데 신문을 가만히 보면 언론을 보면 그거는 안 다뤄. 이 흉악범이 그것만 다루지 더 근본적인 건 안 다뤄.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있으면은 이거 다 법으로 철저하게 금지시켜라. 포르노 유통하는 놈들 전부 다 20년 30년 다 때려버려라. 그러면 한 90% 이상 싹 정리돼요. 벌금 한 1억 2, 3억씩 내라 그러면은 누가 그거 포르노 누가 유통하겠어요? 그거 겁나서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 하여튼 개뿔 같은 소리는 엄청나게 잘해.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은 아주 입에서 욕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여러분 제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은 뜨거워야 되겠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돼. 진짜 가장 흔한 말로 냉철하게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게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 가슴만 뜨겁고 이 순복음 오순절주의자들, 하여튼 이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게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망친 거는 이 오순절 순복음이 다 망쳐놨어요.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이 가슴만 뜨거운 신자들만 약 양성시켰지 냉철하게
사고할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신자들이 없으니까 교리적으로도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고, 목사들도 똑같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나는 참 저런 설교하는 것도 재주다, 저것도 은사다, 저렇게 설교하는 것도 대단한 거다 진짜. 예?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에서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교회 3년만 들어있으면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없는 문외인. 그래, 가장 큰 문외인이 돼버리면 로보트가 되는 거예요. 로보트가. 그러면 안 되죠. 루터나 칼빈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겠어요? 천만에요. 야, 교황이 하라는데 뭔 잔말이 많아,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그랬겠죠. 하지만 루터는 이게 뭔가 아닌데 왜 우리가 교황을 왜 세워야 돼? 왜 교회가 왜 이래야 돼? 왜 면접을 왜 이래야 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시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구원의 은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가 시편을 연구하면서 사실은 이신칭의의 그 원리를 사실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가 아니에요. 로마서가 아니라 시편 연구입니다. 로마서는 나중에 가서 더 알게 된 거고.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제가 마치는데, 제발 오늘의 핵심적 가르침은 우리 스스로 과연 우리의 틀, 생각, 프레임이, 우리의 인생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리에 근거한 것인가? 그걸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외부를 바라보는가? 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첫 번째 강의로 이제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다 앞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다양한 그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찌꺼기를 삶 속에서 버리고, 머릿속에서 버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사로잡힌 진짜 말 그대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올바로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분명하게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